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48번째 시간 성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짧게 그 사람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소극적인 사람이야 라고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의를 할 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또 강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었고 뜨거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알려진 그런 기독교 신자로서는 사도 바울만큼 뜨겁고 치열하게 산 사람이 아마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나는 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경주자를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보시게 되면 정말로 온 에너지와 그 다음에 시선과 한마디로 표정까지도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을 그와 같이 비유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서부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즉 성경에서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의 그런 시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때도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교회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열심을 살아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기의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굉장한 그런 열심을 품고 이 교회를 박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는 사울이었을 때도 열심으로 살아갔고 바울로 불려졌을 때도 굉장히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열심도 이전의 열심이나 이후의 그런 열심이나 같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일했지만, 사람도 똑같고 열심은 동일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의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방향성이었어요. 방향성.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쪽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저쪽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열심의 방향성이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열심을 내었을 때는 그는 교회의 파괴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었을 때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동차가 이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달리게 되면 좋은 목적지로 갈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을 빨리 이룰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역방향으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방향으로 달리는데 열심으로 더 속도를 내서 달리면 달릴수록 그 차는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사고를 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열심에서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열심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실 것입니까? 누구나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안에 열심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열심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열심을 향하고 있는 내 열심이 오로지 세상과 물질과 나의 성공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열심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히 다가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두 인생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열심이 부딪히고 있어요. 한 열심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 열심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품어야 할 참된 열심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안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열심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품어야 할 참된 열심은 겸손한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바울 일행이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기꺼이 그를 영접해 주었고, 이튿날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부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도부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전달을 하고, 또한 3차 전도 여행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렇게 항상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했지만 그래도 1차, 2차, 3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많은 열매를 맺었던 선교 여행은 다름 아닌 이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대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교회는 다 귀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에 눈여겨보는 그런 눈에 띄는 그런 교회는 아무래도 큰 도시에서 성공한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그런 교회들이 사람의 그런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광야원에 있는 그런 교회도 귀한 그런 교회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 눈이 항상 서울이나 대전과 같은 그런 큰 도시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에 많이 눈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소아시아의 중심 수도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정말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귀한 사역의 열매고 성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수많은 그런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태우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심지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목숨을 잃었으나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까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울은 정말로 할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 자랑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이 사역을 보고를 할 때 주어를 누구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술사들이 그런 심령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변화받고 자기가 쓰임받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연이고 하나님이 조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연이고 자기는 마치 엑스트라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열심.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뒤늦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도 받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사도의 정통성을 의심할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서부터 그 시작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눈이 일시적으로 멀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과거가 참 어둡고 그런 가운데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늘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 저 사람이 정말로 사도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는 하는 걸까라고 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저 사람 사도 맞아? 저 사람 진짜 변화된 거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이 의심들이 항상 꼬리표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의 그런 사역들을 보고하는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로서는 자기의 그런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녔던 그 의심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자리에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그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어디 의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그동안 막 자기가 받았던 오해와 울분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죽이면서 그 순간까지도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오해를 받으면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겸손한 열심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많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을 열심히 있게 해놓고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자기가 남들이 다 알아줄 텐데 자기의 입으로 자기를 셀프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까움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또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자기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면 섭섭해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열심은 달라져야만 됩니다. 내가 땀을 흘리지만, 내가 수고를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돼요. 내가 수고하지만 결과는 오로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이름이 언급되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흐는 평생을 교회의 음악가로 살면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수많은 그런 명곡들을 작곡했어요. 그런데 이 바흐가 쓴 악보들을 보게 되면 항상 바흐의 그런 악보 첫 마디는 JJ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흐가 이 처음에 빈 5선지 악보를 딱 시작을 할 때 그 악보를 그리기 전에 제일 먼저 쓰는 게 저 JJ라고 하는 글씨를 쓰고 그 다음에 저 악보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가 다 완성이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SDG라고 하는 저 세 글자의 그런 약어를 거기에다 딱 쓰게 됩니다. 저기에서 JJ는 라틴어로 제수 주바, 즉 예수여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고, SDG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여기 설교 단상의 그런 강대상에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SDG의 그런 뜻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바흐였지만 항상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JJ를 쓰면서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이 악보를 채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명곡이 완성되게 되면 주님, 제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곡으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흐의 그런 겸손한 열심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악보 끝에도,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사역 보고서의 끝에도 내가 이만큼 했다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서명이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그런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기를 내 무덤에 비석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비석도 만들지 말라. 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숭배할까 봐,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기 업적이 드러날까 봐 비석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 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세상의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머릿돌에 자기의 이름을 크게 새겨놓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막 불리는데, 그렇게 솔로몬 성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성전으로 그렇게 불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셨을 때 아마 그냥 청천벽력 같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 나중에 누군가 지어지겠지라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지으지 못할 것을 알았을 때, 뻔히 그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런 뒤를 이을 그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그리고 수많은 녹과 철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심지어 백향목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언젠가는 지어지기를 정말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으로 지어지지 않아도 그는 마치 자기의 이름으로 지어진 것처럼, 자기가 지을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쏟아부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식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식욕만큼 강한 것이 명예욕이래요. 명예욕.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들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을 다녀왔는데, 졸업식 행사가 길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긴지를 보니까 뭐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 뭐 저기 한 사람, 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렇게 애들한테 뭐 장학금을 주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게 되니까 그 식순이 길어요. 애들 졸업하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뭐 한 자리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인지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명예욕이 그만큼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을 누군가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떠나 내 스스로가 쓸 면류관을 내가 만드는 것만큼, 여러분, 그것만큼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면류관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내가 쓸 면류관을 만드는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뜨겁게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일하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한 열심을 품으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품어야 할 참된 열심은 본질을 향한 열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선교 열매들을 보고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는 기쁨으로 반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군요, 놀랍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죠. 20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여기 보면 믿는 자는 수만 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뜨거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주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신앙생활의 열심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율법에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과 할례와 여러 이런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은 곧바로 바울을 향한 비판과 의심의 화살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얘기하죠. 사자성어 중에 불안돈목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안돈목. 뜻이 뭐냐?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돼지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성어에서 유래한 말로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율법에 빠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귀에 들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만 들립니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만 귀에 계속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도 바울은 당시에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선교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정말로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언제나 했으니까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저 이야기만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 편협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만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왜 왔어요? 두 가지의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니까 그 힘들어진 그 교회 안에서 과부들이 있고 고아들이 있고 그래서 막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시다라고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았다고요. 구제 헌금을 모았다고. 당시 이방 교회들이 뭐 크기나 했습니까? 아니요, 이방 교회들이 크지도 않았어요.
뭐 교회들마다 한 뭐 30명, 50명 그런 작은 그런 교회들이 그것을 헌금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헌금을,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왔다고요. 그리고 그 헌금을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오로지 그 눈이 율법에 미쳐서 저놈이 왔구나, 저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 할례도 무시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있으면 뭐랍니까? 여러분, 바울과 이 이방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에 집중하고 사랑에 집중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로 돕겠다라고 한 그 열심의 그런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 교회면 뭐합니까? 그 열심이 유대교회에 미쳐 있으니까 자기네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비리비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다른 것으로 곁길로 새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를 영혼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고작 내부의 전통을 지키고 서로를 감시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병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열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정작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순서가 바뀌었다, 찬양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일은 옛날서부터 막 이렇게 해오던 건데 왜 이것을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비난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놓친 열심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의 그런 마음을 갈갈이 찢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인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품는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품어야 할 가장 성숙한 열심은 바로 사랑의 열심입니다. 바울을 걱정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인들 간의 그 긴장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가지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을 사실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마도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이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들은 바울을 불러다가 이
결례를 행할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례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나실인의 결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고 그 서원이 끝나게 되면 머리를 깎아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나실인의 서원을 끝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도 항상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 그 전도 여행 동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실인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나실인의 그런 결례를 마치고 이 성전 안에서 머리를 깎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나실인의 결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나실인의 그런 서원을 마칠 때에 드려야 할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나실인 제사를 마치려면 번제물을 드려야만 됐어요. 1년 된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 번제가 끝난 후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됩니다. 1년 된 암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만 돼요. 그리고 그 속죄제가 끝난 후에 수양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려야만 되고 그리고 무교병 광주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저렇게 양 3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터넷을 찾아봐서 요즘 중동에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를 찾아봤어요. 나라들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인 그런 가격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양 한 마리가.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그런 나실인의 결례를 마칠 때에 적어도 15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례를 행할 사람이 4사람이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 4사람의 비용까지도 사도 바울이 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오해가 너무나도 심하니까 이만큼 좀 열심히 있다라는 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을 좀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돈 낭비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 4사람의 그런 비용까지도 내가 다 내고 내 것도 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잘못한 것은 저 무지한 유대인 신자들인데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요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서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았어요. 기꺼이 자기의 물질을 썼고 시간을 썼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비굴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형제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툼보다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이런 원칙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아가게 되면 자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사랑으로 이해하고 내려놓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안에서 덕이 쌓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내 기준에서 사랑하고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덕이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서로 그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한 곳에 동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실상 동거할 수 있는 그런 땅은 많았어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이 틀리니까 이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족장사회였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권리였어요. 아브라함이 권리를 주장해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쪽 갈게 넌 저쪽 가라 라고 해도 롯도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왜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간에 다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푸른 초장으로 가라. 내가 메마른 광야에 있을게.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소유의 열심보다 화평을 지키려고 하는 사랑의 열심을 그가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런 내려놓는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땅을 다 봐라. 그리고 그 동서남북 땅을 걸어 다녀라. 내가 그 땅을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주를 향한 열심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열심이 누군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 있는 성도는 내 자유를, 내 권리를 내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늘 보좌를 계시고 있는 주인이시지만 기꺼이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과연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를 향한 참된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향한 열심, 겸손한 열심,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올 한 해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안에 교회 안의 문턱을 밟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찢어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상처 많은 그런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